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 말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무닥과 셀렙과 하설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1월 28일 우리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족보로 보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운데 겨울이니까 그나마 요즘 또 완전히 막 영하권은 아닙니다만 겨울철에 우리가 가장 먹고 싶은 것, 또 해외에서 가장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뭐 호빵, 붕어빵 이런 것들이죠. 한국에서도 요즘은 이 붕어빵 파는 곳이 좀 희귀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역세권 같은 단어로 붕어빵 파는 동네면 붕세권 뭐 이런 얘기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꼭 닮은 아이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아빠와 붕어빵이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뭐 붕어빵에 판만 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맛이 등장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속이 달라도 붕어빵은 붕어빵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모범적인 또 길을 제시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그 길이 나누어질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역사와 섭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각자 그 속에 품은 가치와 생각이 다른 우리를 하나로 부르시기를 원하시고 이 족보의 끝에 그 꼭지점에 있는 그분을 발견하고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닮아가야 되는 모델이 있고, 그렇죠? 정확한 모델이 있고, 그래서 그분과 붕어빵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에 이은 오늘 창세기 10장 후반부의 이 본문은 계속해서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족보죠? 셈의 족보가 나오고 있죠. 함께 이야기 나누었듯이 족보는 큰 물줄기를 통해서 어떤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에게 그냥 길라잡이가 됩니다. 특별히 노아의 자녀들은 이 족보가 인류를 나누고 여러 가지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본문과 동시에 모든 인류는 또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그런 역설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사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닮아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떠한 그 큰 줄기를 따라야 할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 나뉘어만 갑니다. 그러나 세상이 나뉘고 땅의 백성들이 나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보 안에서 또 약속의 구원의 성취를 계속해서 이뤄가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뉘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어떤 뭐 심리, 붕어빵 심리, 오늘 붕어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붕어빵 심리 뭐 테스트 뭐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맛있는 것을 먼저 먹는 사람이 있고 맛있는 것을 나중에 먹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또 머리부터 먹는 사람이 있고 꼬리부터 먹는 사람이 있다.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것을 먼저 먹는 사람의 특징은 즉흥적이고 현재의 즐거움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하고 이들은 즉각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빠르게 얻으려는 욕구가 강하다.
이런 성향은 현재의 즐거움을 최대한 누리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라고 얘기를 한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반면에 맛있는 것을 마지막에 먹는 사람의 특징은 계획적이고 인내심이 강한 성격이고, 이들은 단기적인 만족보다는 장기적인 목표와 보상을 중시하고 자신의 욕구를 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성격은 자제력이 높고 안정적이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특성과 연관이 있다. 여러분, 전혀 정답이 아니고요. 그런 심리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이제부터 살펴본 이 족보의 순서가 조금 특이하다는 것이죠. 노아의 자녀는 태어난 순서대로 얘기하면 성경에 나온 대로 뭐죠? 셈, 함, 야벳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족보에 소개되는 순서가 셈, 함, 야벳이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야벳, 함, 셈의 순서로 역순이죠. 장조에 대한 강조성이 중요시 되는데 첫 번째 셈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왜 마지막에 두는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족보의 방향, 인류의 계획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의 강조가 셈이 마지막에 옴으로써 강조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야벳, 함, 셈의 모든 자손들의 숫자를 세면 70명입니다. 7이라는 완전수와 10을 곱해서 더욱 완전한 70명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결국에 이건 모든 셈, 함, 야벳의 자손이 나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총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 수많은 갈래길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펼쳐 가실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아의 첫째였던 이 셈의 족보를 마지막에 두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계속해서 나뉘어짐을 얘기하죠. 창세기 10장 25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죠.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3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계속되는 나뉘어짐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셈의 계보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눠지고 땅의 백성들이 나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물줄기를 통해서 나아가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닮아야 할 분 한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셈, 함, 야벳의 족보를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함께 노아라는 아버지 아래서 홍수의 이 고난을 함께 겪었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노아가 그들을 낳았을 때 그 시대적 상황은 당대 최악이었죠. 창세기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세상이 멸망당할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태어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뭘 보고 자라냐면 노아의 모습.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즉 셈한 야벳은 부패와 포악함이 가득한 곳에서 아버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축복받은 자녀들이죠.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곳에서 노아가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들은 다 같이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셈, 함, 야벳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여러 가지로 나뉘는 시대 속에서 말씀을 준행하면서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우리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자녀들이 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나서 셈, 함, 야벳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름 아닌 노아와 똑같은 붕어빵 같이 노아를 닮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그들이 해야 될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나뉘어가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국에 영적으로 살아남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본문,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족보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이 민족과 나라를 형성하고 나뉘어졌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땅 위에 퍼져나간다. 그 완전한 그들의 숫자를 통해서 인류의 시작이 역설적으로는 또 하나였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혈통과 지역을 통해서 그들 서로의 어떤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셈의 족보, 창세기 11장의 마지막 족보의 결론으로 가서 그 모든 완전함 속에서 셈의 족보가 마지막에 놓임으로써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연결하고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인류의 원역사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창세기의 원역사는 인류의 계보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형제며 이웃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이 성경이 전개하는 이 족보의 끝이 어디로 향했는지 잘 알고 계시죠? 그 꼭지점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와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닮아야 될 분이 누구인지 이 짧은 족보를 통해서 관련이 없는 것 같은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신구약을 통틀어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알고 또한 그분이 우리가 추구하고 닮아가야 돼. 예수 닮기를 찬양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품은 속은 달라도 우리가 그 한 분을 닮은 그런 붕어빵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이 아침부터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통해 족보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나뉘고 민족과 언어가 흩어졌지만 그 모든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오늘날까지도 이루어져 왔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할지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를지라도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뉘어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하나님이 찾으신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족보의 끝에서 만나는 한 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기를 원하고 닮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